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제대로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잠깐 음량 조정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드백이 이제 안 나네요. 네, 제대로 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젊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들려드리는 거라 뭐 좀 원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되시기 전에 외국에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진짜 너무나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때 이제 선교사님의 영이 이제 본인의 육신을 떠나게 됐고 이제 악한 7 영들에게 이제 붙잡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악한 영에게 잡혀 있다가 이제 높은 계단이 있는 곳으로 인도받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높은 계단 위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높은 계단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더랍니다. 자신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한 절반쯤 올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내려오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뵈니까 이전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이미지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이 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더랍니다. 근데 이 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곳에는 예수님 그리고 또 자신 그리고 또 자신을 가다두었던 이 악한 영 중에 하나였던 이 사단도 그 자리에 이제 동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또 사단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 재판에서 선교사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제 모든 삶의 순간이 그 앞에서 다 보여졌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단도 이제 그것을 이제 같이 다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선교사님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해 왔던 정말 숨겨왔던 죄악들 그리고 정말 나쁘고러워서 말할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일들 그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그 앞에 다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 죄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또 따라서 지옥에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의 일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들춰진 후에 사단이 최종으로 이 선교사님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참소와 또 지옥 형벌에 대한 주장을 듣고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의 죄값은 내가 이미 대신 다 치러줬다. 너의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수님의 이 판결 이후에 이제 사단이 떠나가고 선교사님은 예수님과 이제 독대를 하게 됐는데요.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요. 제가 예수님께 뭐 잘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정말 너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몇몇 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속으로 궁금해지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훌륭하게 했을까?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을 기뻐하셨을까?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드렸던 걸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금했던 걸 기뻐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훌륭하다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때 너 나한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지?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두시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한 것이 몇 순간이 없는데, 그때 온전히 너를 포기하고 나만 의지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기도가 나는 정말 기뻤고, 그걸 네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이 천국 간증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간증을 듣고 나서 동일하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나의 삶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바로 이것을 천국 간증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인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또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죽음 아닙니까? 만약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할 수 있다면 인간들의 삶의 목표는 아마 각각 다 달라지지 않았을까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영생불사할 수 없죠. 200년은커녕 100년도 못 채운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서 시작이 되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갖게 되는 결말인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생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된 접점에서 인간은 발생하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접점에서 끝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인생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 이 세상 좋다, 이러는 아기 본 적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더 많은 상대들과 대상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다양하게 생기게 되는 그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당면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인생이죠. 그러면 인간이 갖게 되는 모든 문제와 태도는 크게 두 종류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누구나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들이 알게 된 건 이 성경에서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오게 됐다라는 그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인생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고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그 답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인생 저 끝에 그냥 밀어둡니다. 그리고 나서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나의 삶을 계속 연장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차원, 나의 차원에서 고민을 해 나가고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내세우고 또 죽음 전까지 남은 삶을 다른 문제와 또 고민들로 이렇게 채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영원한 삶의 시작을 앞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죽음과 사망 그리고 고통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천국을 예비하는 이 신본주의에 입각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또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이 기적과 같은 삶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혹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꿈에서나 혹은 어떤 이상향 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 이전 이스라엘 시대에는 과연 하나님을 누리며 산다는 것, 이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이제 확인받아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 극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일이면서 그들에게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선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되면서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계속 지켜야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전 출입이 가능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살아생전 성전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일이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출입에 대해서 불가하게 되는 그 일이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요, 정결예법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성전 출입이 이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 설정을 했다든지요, 여자의 경우 월경을 했다든지 하면 이제 성전 출입이 이제 당분간 정한 시간까지는 다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자의 경우에는 병이 낫기 전까지는 성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이제 미시나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귀머거리들이나 백치들이나 미성년자들이나 고자들이나 혼혈인들이나 여자들이나 해방되지 않은 노예들이나 절름발이들이나 소경들이나
병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자기 발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죠.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병이 걸리면 성전 출입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죄사함 받는 길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완전히 이제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나 장애를 입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식되기를 어떻게 인식되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선민의식, 성전, 그리고 제사법에 따라서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고만 알았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회복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메시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하셔야 된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유대인의 선민사상, 율법주의, 그리고 성전주의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절대적인 빈곤, 로마에서의 해방, 부국 강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적인 기적으로서 해결책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는 증표, 그거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 성전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어떤 병자라도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서 성전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자신에게 나온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치유를 베푸셨다, 이 뜻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치유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병의 치유에 이 유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을 치료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병의 치유의 유무와 천국 백성이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치유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해, 또 천국을 더 굳건히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 문둥병이 정말로 너무나 무서운 병 아닙니까?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정말 최악의 병으로서요, 정말 가장 큰 저주 중의 저주가 바로 이제 문둥병이었죠. 이스라엘에서도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로 또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요.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전도자이심을 듣고 또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말 이런 놀라운 전도자시라면 이 나병도 치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이제 꿇어 엎드려 간청하게 되는데요. 그의 간청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저희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탁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원어의 뜻을 알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의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도 병이지만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을 누리고 싶어 했고, 또 죽어서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분에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죄의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참 생명에 대한 요청을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또 놀라운 일을 이제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댔다는 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병자에게 손을 같이 대면 그의 불결함과 그의 더러움이 이제 전가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같이 이제 성전 출입이 금지되고, 그렇다면 이제 제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신 행위는 나병 환자의 죄를 바로 전가받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저주를 내가 왜 받아?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네 저주를 같이 짊어주마.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음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정결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매우 큰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하실 수 있고요, 또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의 자력으로 깨끗함을 입으라는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은 정말 단순한 나병의 치유, 그리고 나병의 기적,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죄사함을 부르짖은 것에 대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전가받으시고 자력으로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이 메시아 사역의 예표를 보여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이제 치유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또 내리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성전 출입을 다시 하도록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하신 이유는요, 성전 출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나음을 받고 이제 정결례를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출입을 원한 나병 환자가 이제 다시 성전에 나아가고 또 다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45절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가 한 일이 나오는데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에게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병 환자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요, 나병을 갖고 있을 때는 그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라는 이 문제의 원점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치유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시선과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스스로 쏠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저 문둥병의 치유에 그의 모든 시선이 이제 쏠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치유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려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입니다.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언제 낫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언제 부자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막 이렇게 닥달하는 것이죠. 나병의 치유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전심으로 회개하여 나아가게 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병의 치유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려지고 메시아의 대속 사역이 가려지고 인간들이 바라는 치유와 기적과 이사만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담고 있는 진짜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치유의 역사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제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 몸이 치유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진짜로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너의 죄를 사한 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 일을 기억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회로 오셔서, 자, 복 받으려면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름은 그냥 안 바꿔줍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네, 이겁니다. 이게 단위가 100단위더라고요. 이거 안 내면 이름 안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막 갈취해 가는 거죠. 수많은 목회자가요, 11조 떼먹은 도적놈이라고 하면서 복 받으려면 11조 해라 라고 이제 헌금을 막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무릎 꿇고 꼬꾸라지고 회개하라고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돈으로 복을 거래하라고 잘못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헌금을 해서 복을 헌금과 거래하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해줍니까? 왜 생명을 내어주셔서 회복시킨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고결하고 정결한 관계를 돈으로서 왜 타락시킵니까? 그 고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돈이란 흙탕물로 막 더럽히는 어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의 고결하신 피를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시키는데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합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까요? 왜 예수님을 자신의 돈벌이로, 치유의 방편으로, 또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전락시킬까요? 나병 환자가요, 나병에 걸려 살아도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그러한 삶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랬을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았고 치유의 시도가 아니라 자신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면 저주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온갖 인격 모독하는 말을 다 뱉어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큰 사랑과 큰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인 그 딱 한 가지 명령, 말하지 말아라. 그 명령은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거 지키면 안 됩니까? 하다못해 직장 상사가 오늘 이거는 비밀일세, 절대 얘기하면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지키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추궁을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요 예수님이란 분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병이 치유된 과정을 설명하다가 어쩔 수 없이 추궁당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그냥 다 떠들고 다녔으니,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으면 어떻게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문둥병에 걸려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한 가지 바램만을 이루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이 그 소원을 들어준 은인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자신이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되신 메시아 사역을 하시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았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입니까? 하나님 보길 원했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봤어야죠. 나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한심한 인간으로 금방 변하고 말았으니, 제대로 보길 원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한 나병 환자가 정말 통탄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선 심정으로, 또 그때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또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됐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림절의 기간 동안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와서 말만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실제는 여전히 세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의 주장, 나의 생각만을 옹고집처럼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려지지 않으려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맞는 우리 모두는 첫 대림절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선 나는
과연 어떠할까?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정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복음의 삶으로 방향을 정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며 십자가 앞에서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볼 줄 아는, 진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